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김상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얽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몸을 들여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매 순간 영원한 주의 나라에 소망 두게 하시고 그 소망 품고 주의 자녀로 기쁨 중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썩지 않을 영구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이 되어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때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강서의 지체들, 각 가정과 기업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의 몸된 강서 공동체 주 오실 그날에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칭찬과 상급받는 교회 되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2편 말씀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조지 마틴슨의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조지 마틴슨의 내가 엎드린 차가운 바닥이라는 제목의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위인들이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 그 풍요의 자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한 위인들, 의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자체가 고난을 유발한 사람 자체에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무기력해지거나 좌절하여서 낙담에 빠지기가 쉽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시편 62편의 저자로 추정되는 다윗은 고난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 아래 굴복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때 이 유혹에, 이 시험에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늘 묵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분명히 알고요, 그 보여진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나아갈 수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또 천국 문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각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시편 62편은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대적들에 대해서 고난당하던 시절에 쓰여진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죠. 다윗은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고난에 처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어진 고난으로 인해서,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요동하고 떠들수록 마음은 더욱 힘들어질 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조금 전까지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잠하라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바이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아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가만히 서라, 그리고 구원을 보라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3일 밤낮을, 많은 시간들을 달리고 달려서 홍해 앞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애굽의 시선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중이죠. 그때에 앞으로 막혀 있는 그 홍해 바다를 보고서 가만히 서라, 그리고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보았던 이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애굽 사람들은, 뒤쫓았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다 물에 잠겨 수장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인간들의 소동 속에서 구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는 고백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 자체이심을 알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굳건한 반석 같은 신뢰의 대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적들을 방어할 최고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고난 중에도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의 원수들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았습니다. 기울어진 담과 울타리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죠.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다윗은 계속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공격과 자식의 반역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요. 결국 자식을 잃는 슬픔까지도 겪었던 자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겉으로는 위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의 멸망을 꾀했던 자들이죠. 거짓되고 간사한 인간들을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다윗의 소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또 상황이 어두울수록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을 내었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던 다윗을 해할 수 없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다윗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 했지만 그의 왕위는 하나님 손에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께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도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간을 입김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이요 부패했다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의 신뢰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던 왕으로 또 원수들로 인해서 대적자들로 인해서 도망자로 고난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체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결론은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 이유이고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의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되지, 권세 있으면 되지, 돈과 권세를 가졌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또한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질수록, 재물이 늘어갈수록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재물이 늘어도 그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도 입김처럼 그냥 허무하게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허무한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창고에 곳간에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찾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쌓았던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냐,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재물은요,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세상의 권세와 힘을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요, 삶에요, 고난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기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어렵고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학벌이나 물질, 명예를 사랑하고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둘 때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특징에 대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세상의 권세와 힘을 찾지 마시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삶의 위기와 곤경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 눈과 시선을 고정하여서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